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강대상의 리모델링이 잘 되었는데 이런 아름다운 예배당 강단에서 설교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가문의 영광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당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위기 청소년 사역을 하는 목사입니다. 센터 아이들로 인해서 기뻐하기도 하고 센터 아이들로 인해서 슬플 때도 많이 있습니다. 기쁠 때보다는 슬플 때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희노애락을 이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오해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칭찬과 격려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역시 오해를 받을 때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한 달에만 한 100여 명의 새로운 아이들을 만나고 헤어집니다. 보통은 1년 이상 함께 하기도 하고 2개월에서 한 2년 정도 헤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아이들을 데리고 사는 것은 아니고 아이들이 주간에만 이제 아침에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주간보호센터입니다. 말을 너무 듣지 않아서 힘들고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에 5만 가지의 거짓말과 핑계가 있는데 왜 늦게 왔냐 이렇게 하면 그날따라 자동차가 돌아갔대요. 버스 노선은 늘 그 자리를 가는데 분명히 요즘에는 어플이 잘 돼 있어서 그 버스가 어디에 정차를 해가고 어디로 오는지 다 압니다. 우리가 보고 있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절대 안, 정말입니다 이러면 그건 거짓말일 가능성이 105%입니다. 핑계를 많이 대는데 핑계 대는 1순위가 아프답니다. 멀쩡하다가도 센터 올 시간만 되면 아픕니다. 그리고 센터 마치는 시간 되면 섬에 가서 놀고 있습니다. 아프다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지갑을 잃어버렸다, 핸드폰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유실물 센터에 가서 차도 온다고 늦었다,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하철에서 졸았다, 그리고 종점까지 갔다, 노포동 갔대요. 노포동 1호선이니까. 최근에 어떤 아이가 10월 31일 날 안 와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왜 안 왔냐 이렇게 전화를 하니까 이 아이가 능정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휴일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순간 낚였습니다. 아니 내가 모르는 공휴일이 있나? 저는 공휴일날 출근도 하고 뭐 주일도 가고 이렇게 하니까 공휴일날 내가 잘못 생각했나 하고 달력을 봤습니다. 분명히 까만색으로 돼 있는데 내 달력이 틀렸나 하고 여러 찾다가 계속 통화를 했는데, 그런데 무슨 공휴일이고 이러니까 할로윈데이. 제가 할로윈데이가 10월 31일인 거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아이들을 만나고 또 헤어지면서 좋은 일도 있고 더 보람찬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10개월을 함께했던 아이를 영원히 볼 수 없는 곳으로 떠나보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 아이가 우울증과 그리고 알코올 중독이라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런 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도 입원하기도 하고 퇴원하기도 하고 반복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던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날도 술을 먹고는 실족해서 추락사로 사망을 했습니다. 주일날 오후에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10개월 동안 한 번도 전화하지 않았던 아버지가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무슨 사고가 있구나, 저는 아이가 사고를 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이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 땡땡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버지도 술을 많이 드시는데 이 아버지가 술을 먹고 나서 전화를 했는가 보다 생각하고 다시 말씀해 보십시오. 뭐라고요? 아니 우리 땡땡이가 죽었다고요.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 아버지하고 도저히 통화가 안 됐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냥 하염없이 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만 더 틴스토리에 갔었으면 이 아이가 좀 더 좋아졌을 텐데, 아이가 지난 10개월 동안 한 번도 우지 않았는데 한 번 동안 안 웃던 아이가 10개월 동안에 센터를 다니면서 너무 활짝 웃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괴로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러나 그 말이 굉장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가장 괴로웠던 것은 그 아이에게 전하지 못한 복음 때문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만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복음을 신속하게 좀 전해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2월 7일 날 4시에 저희 교회에서 저 아이들 한 100여 명을 모아서 복음 집회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2부 때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우리 거저교회가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제 인생을 바꾼 만남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살았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훈련을 받았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부모님이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 일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아내 김경훈과의 만남입니다. 이부 때는 앞에 앉아 있어서 굉장히 신경 써 있는데 3부 때는 뒤에 앉아 있습니다. 뭐 어쨌든 다른 거 다 생략하고 장가 잘 갔다, 그 말을 많이 듣습니다. 굉장히 기분 나쁠 때 있습니다. 기분 나쁘다는 것은 그게 사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만남은 SFC와의 만남이었습니다. SFC를 통해서 교회를 알게 되었고 복음의 열정을 키워왔습니다. 네 번째 만남은 위기 청소년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은 좋은 교회, 거제교회와의 만남입니다. 좋은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성도님과의 만남이 저의 인생을 또 바꾼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특히나 성임함 공동체, 그리고 저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저 사역을 위해서 관심과 사랑을 주시면서 또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 이분이 있어서 이 사역이 더욱 빛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의 인생의 마디마디마다 이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가 이런 만남을 통해서 세월을 쌓아갔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한 사도행전 7장은 기독교 순교자,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의 설교를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스데반은 설교의 절반 이상을 모세의 생애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이 설교를 통해서 스데반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결정적인 만남의 의미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의 인생을 만남이라는 주제로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인생을 바꾼 4번의 만남입니다.
제가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는데 모세도 저와 비슷한 만남을 경험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모세에게는 4번에 걸친 중요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가 최초로 만난 사람은 당연히 그의 부모였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노예 신분이었지만 그 만남은 생명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 노예 부모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태어나자마자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것은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사내 아이를 낳으면 반드시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두 번째 만난 사람은 애굽의 공주였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모세를 몰래 키워왔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아이를 숨겨서 키우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모세의 부모는 갈대로 만든 상자 속에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 갈대 사이에 내려놓았습니다. 마침 나일강에 나온 애굽의 공주가 그 상자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건져 올렸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이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쌍히 여긴 공주에 입양되고 한순간에 애굽의 왕자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노예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기적적인 신분 상승이었습니다. 모세의 세 번째 만남은 자기 동족과의 만남입니다. 자기 동족을 도우려다 오히려 배척당했습니다. 그로 인해 애굽 왕자이던 모세는 졸지에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거절의 만남은 그를 광야로 이끄는 하나님 훈련의 시작이었습니다. 모세가 마지막 4번째 만난 사람은 십보라였습니다. 그녀를 만나고 그녀의 남편이 된 모세는 그곳에 정착하여서 80세가 되기까지 장인의 양을 치는 광야의 양치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분기점을 이룬 중요한 만남, 4번의 만남이었습니다. 이 4번의 만남은 모두 하나님의 손에 의한 섭리의 만남이었습니다. 그 어떤 만남도 헛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가장 위대한 만남입니다. 위에 있는 우리 중3층의 아이들만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애굽에서 태어난 모세는 애굽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노예 부모를 만났기에 모세는 나일강에 버려져야만 했습니다. 또 그가 나일강에 버려졌기에 애굽의 공주를 양어머니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40년 동안 왕족으로 지낼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애굽 공주를 양모로 만났기에 애굽 왕궁에서 학식과 지도력과 행정력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 세상의 높은 벽을 절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의 우물가에서 십보라와 만나서 결혼하였고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2 아들을 낳았습니다. 2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이름을 지을 때는 반드시 그 이름의 뜻을 생각하며 지었을 것입니다. 근데 게르솜이라는 말은 내몰다, 추방하다, 나그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뜻입니다. 모세의 인생이란 게르솜, 나그네, 나는 나그네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모세의 삶이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로 끝나버렸다면 그의 인생은 아마 역사 속에 무의미하게 묻혀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모세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모세가 시내산 떨기에 임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비로소 참된 의미, 영원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앞에 사람들과의 중요한 네 번의 만남을 뛰어넘는 만남이었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만남이 시내산 떨기나무에 임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 어떤 사람과의 만남도 무의미한 만남은 결코 없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유익한 만남이든 또 해로운 만남이든 결과적으로 모든 만남이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만남이 하나님 안에서 모세를 모세되게 하기 위한 필연적인 만남으로 의미를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만남 가운데 어느 한 만남이라도 빠졌더라면 우리가 아는 성경 속의 모세는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성도가 된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기 전의 만남과 그 후의 만남 모두를 다 포함해서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만남은 없었습니다. 우연히 만나는 만남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게 후회하는 만남이든 아니면 감사하는 만남이든 모두가 다 유익된 만남입니다. 퍼즐처럼 그 모든 것이 전부 있어서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우리의 생의 모든 만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참된 도구요 그릇으로 빚으시기 위한 필연적인 만남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중상층에 있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니네들이 나를 만난 건 복이야. 네. 우연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만남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인격적이라는 말은 사람이 사람을 실제로 만나듯이 하나님을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동원해서 만나는 그런 만남을 말합니다. 성경은 버려두고 그저 뜨거운 감정으로 흥분하거나 병에서 고침받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기적적인 체험했다고 해서 그것을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는 주님을 만난 뜨거운 감동 없이 그저 책으로 읽어서 머리로 아는 지식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도 참된 만남은 아닙니다. 바른 교리에 기초한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 마음의 감격과 감동들, 그리고 그 깨닫게 된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합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 마음의 감격과 감동, 의지와 결단이 있을 때 지정의가 조화를 이룬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지정의의 요소 중에 하나만 부족해도 그것은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참 성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 누구와의 만남도 의미 없는 만남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만남이 주는 교훈입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기대하면서 아이들을 교회로 데려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설교하니까 잘 들으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내 눈과 마주쳐야 된다. 내 눈과 마주치지 않는 한 명이 있구나.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냥 찬양할 때 기분 좋으면 얼마나 찬양 크게 하는 줄 아십니까? 어떤 때는 음도 안 맞는데 엄청 크게 합니다. 그래도 너무 찬양 열심히 하니까 보기는 좋습니다. 듣기는 힘들어도.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어쩌든지 데리고 옵니다. 어느 날 밤 11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그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2통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다시 콜백을 했습니다. 전화를 받으니까 여보세요 하니까 센터장님 이렇게 부르고는 펑펑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또 사고를 쳤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물었습니다. 사고 쳤나? 그러니까 아니요 하면서 울먹이면서 계속 우는 겁니다. 그래서 뭔 일인지 물었습니다. 찬양을 듣다가 갑자기 마음에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기억났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기억나냐? 말씀을 읽어야 말씀이 기억날 텐데 니는 안 읽잖아 이렇게 말할 뻔했습니다. 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최근에 며칠 동안 제가 꿈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반드시 악몽이다. 그러면서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가 뭐라도 해 꿈에서. 센터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제가 주님이 될 뻔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뜬금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그래서 제가 그래 시간이 늦었으니까 자고 이제는 교회 빠지지 말고 예배 잘 드리자 그렇게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금요일 밤 11시 15분이었습니다. 주일날 목이 빠지라 기다렸습니다. 안 왔습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왔고 아마 이번 주에도 왔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가 눈빛이 조금 달라졌어요. 지난 주일에는 등록한 지 1년 6개월 만에 저희 교회에 다시 출석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저한테 지도를 받았는데 사회에서 지도받는 것보다 국가에서 지도받는 시간이 훨씬 많았습니다. 3년이 넘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주 한길학교 출신입니다. 요즘엔 소년원을 다 학교라고 부릅니다. 우리 친구들 대구에는 무슨 학교 있죠? 너무 잘합니다. 대구에는 읍내학교가 있습니다. 부산에는 어떤 학교가 있지요? 잘 맞춥니다. 전주에는 어떤 학교죠? 여자가 가는 학교는 몇 군데 있습니까? 제가 여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겁니다. 제주에는 한길학교가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064로 늘 콜렉트콜로 전화를 합니다. 여기는 전화 거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아이가 그 시간에 전화할 때라고는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화 오면 맨날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전사장님 저 보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도 안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할 뻔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늘 전화 와가지고 별 할 말이 없습니다. 저하고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전화 와가지고 센터장님 보고 싶습니다. 그래, 잘 지내나? 예, 저는 잘 지냅니다. 거기에 특기 교육을 하는데 거기 특기 교육은 골프를 합니다. 제주 한길학교는. 소년원에 돌다가 징계받으면 가는 학교가 제주 학교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렇게 가가지고 이 아이가 뭐 특기로 골프를 배우고 뭐 그렇게 하고 검정고시도 합격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9월달에 전화 왔을 때는 여기에서 종교 활동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꿈도 생겼습니다. 꿈이 뭐냐 물어보니까 틴스토리에서 근무하는 거를, 그리고 대학 수시 원서 접수해야 되는데 센터장님 저 총신대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총신대를 어떻게 알았냐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가르쳐 줬대. 신학교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고. 총신대로 가야 돼. 그래서 제가 고신대 가야지. 그러니까 이 아이가 고신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열심히 설명하고 그날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10월 30일 날 퇴원해서 제일 먼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아이가 센터장님 이제는 제가 센터장님과 늘 함께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제가 세례를 받겠습니다. 이 세례를 거기서 들어봤냐 물어보니까 총신대에 원서 접수하려고 하니까 세례 안 받으면 접수가 안 된대. 그래서 접수를 못했습니다. 이 아이가 그런 감정적인 것에 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지정의가 함께 만들어져 갈 때에 그것을 우리는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모세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교훈은 자신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에게는 그의 환경이나 여건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 시대에 최강의 군대와 맞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군대도 없었고 대적할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오른손에는 양치기용 마른 막대기만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들은 모세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라는 것이 모세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었기 때문에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마음껏 사용하셨음을 오늘 본문 36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온전히 역사하신 까닭입니다. 아무 쓸모없어 보이던 그 빈털들이 모세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기적 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내세우거나 믿을 만한 그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3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모세라. 이것은 40년에 걸친 광야 생활이 다 마쳤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한 말을 스데반이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아멘. 여기서 모세가 언급한 나와 같은 선지자는 단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아니고 선지자 한 사람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본질상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세와 예수님을 동격화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모세가 성자 하나님의 예표다라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표란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보여주는 조짐 혹은 징조를 말합니다. 모세의 삶에서 앞으로 오실 주님의 모습을 읽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대체 모세의 삶이 어떠했길래 모세 스스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예표란 인식을 지니고 있었습니까? 오늘 보면 38절이 그 답입니다. 3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3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동족으로부터 배척당했던 모세를 단순히 관리자, 지도자로 세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부르십니까? 모세를 35절에 속량하는 자. 여기서 속량하는 자는 누군가를 구원하되 반드시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상대를 구원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 이 세상을 떠나기까지 자신의 유익이나 가족의 이익을 위해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런 모세의 현실 속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살이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모세의 희생 위에서 40년에 걸친 광야 생활을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희생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십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모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도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예수님의 예표가 되고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삶 가운데에 나는 정말 예수님의 예표가 되고 있는가? 우리를 속량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언가를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는데 우리는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시간도 투자하지 않고 돈도 투자하지 않고 아무것도 쓰지 않는다면 그것은 속량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이 정도 수준의 아멘이 나온다면 설교를 다시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해 옵니다. 다시 처음부터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표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모든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앞으로 재림하실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은 이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까? 모세는 인간이 잠깐 스치는 뒷그림을 알았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가져도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 거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게르솜, 난 나그네야. 다 주님이 부르시면 놔두고 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없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이미 아무것도 없는 삶이었습니다. 지팡이 하나 들고 나왔는데 무엇이 없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로 충만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충만이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승리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만남으로 엮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만남의 근본에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의 만남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방향을 잡습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만남이 복이 되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감사 노트에 우리 인생의 만남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정리한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의 마디마디가 어딘지, 나는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보십시오. 불평, 불만들 찾으시지 말고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한 주간이 예수로 충만한 삶이 될 것입니다. 감사로 충만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 삶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예수로 충만하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